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굳이 설교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알만한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열왕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눈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눈물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날에 기록된 이 노래의 마지막 절인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말씀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들고 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했고 주께 버림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참으로 참담하고 자책도 있었겠고 죄스러웠을 것이고 비통하며 그렇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그들에게 두루마리 편지 한 통이 전해집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 무렵에 포로의 고단한 하루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낭독자가 이 열왕기서의 편지를 들고서 회중 앞에 나아가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드디어 낭독자가 떨리는 음성으로 열왕기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위대한 왕 다윗의 저물어가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잃어버린 조국 이스라엘, 다윗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교제를 누리면서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들어가는 다윗 왕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1장을 지나 2장에 이르러 마침내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위대한 왕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20살의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반역의 세력들이 이 왕위를 노리면서 무섭게 도전을 해오죠.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굴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해서 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보다 그 어떤 힘보다 솔로몬이 가장 의지했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 신실함의 증거가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로 드렸던 그 1000개의 제물, 그 제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솔로몬이 온전하게 드렸던 그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어리고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장수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왕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그리고 적들을 물리칠 힘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의 이 모든 사명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참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꿈에서조차 이것을 구할 만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재판은 단순히 인간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낸 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재판인 것입니다. 탈무드나 또 여러 이스라엘의 전승들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의 재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재판들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비상함이 놀랍도록 드러난 그런 재판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지혜일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상한 지혜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재판은 다른 솔로몬의 재판들에 비교한다면 지극히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도 지혜라고 보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누구나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판들 가운데 이 재판만이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건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로 이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누가 왕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통 여인들이 아니라 창기 두 사람, 창기 두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과 성결이 목표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라면 사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법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고대시대의 창기는 거의 대부분 타락한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기들은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주도자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나라의 영적인 모든 기관과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솔로몬 앞에, 그 왕 앞에 창기 두 여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 이 일은 아마도 국가적으로 대단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창기 여인들이 먼저 와서 왕궁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와서 뚜벅뚜벅 왕 앞에 걸어 들어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왕궁 근처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당시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왕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먼저 부른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에게는 왕으로서 판결해야 할 수많은 재판들이 그 앞에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판들을 뒤로하고 솔로몬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이 멸시하였던
창기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이목이 집중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 재판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솔로몬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집에 두 창기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기를 낳을 때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뿐이었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 집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죄악의 열매로 이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이었지만 한 여인은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서 키웠습니다. 돌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여인은 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아들을 전혀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낳은 그 어린 아들을 위에 깔고 누워서 자다가 이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더 악한 일을 행하죠. 살아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 품으로 가져오고 자기 죽은 아이들을 그 여인의 품에다가 몰래 가져다 놓습니다. 만약에 이 악한 여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기 실수로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여인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나 바꿔 놓아도 상관없는 물건이나 다름없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을 사랑하는 여인이 아침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렁차게 울어대는 저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니 분명히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제서 여인이 깨닫죠. 이 여인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갔구나. 아들을 사랑하는 여인이 여기까지 왕 앞에 그 억울함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악한 여인이 살아있는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라며 소리 지르고 고함치며 따집니다. 그렇게 두 여인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기 왕 앞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은 왕의 얼굴 앞에서, 왕의 면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왕의 면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죽어 마땅한 창기들이 감히 위대하신 왕의 면전에서 왕을 무시하고 거짓을 말하며 죽을 줄도 모르고 다투고 있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을 아련이라도 하려면,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 가려면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빼앗긴 이 여인은, 아들을 빼앗긴 이 여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가 두려운 왕의 면전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 산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 아들인지. 어느 누구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태도를 본다면 그 자리에서 악한 여인을 꾸짖고 다른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또 다른 명령을 지시하죠. 24절 말씀에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정말 놀랍고도 잔인한 명령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사실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갈래라니요.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처형이 막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왕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애가 타오르는, 애가 끓는 심정으로 여인이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죄 많은 창기입니다. 음행과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조차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와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이 항변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엄하신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왕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마침내 위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어라.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여인을 부릅니다. 저가 그의 어머니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를 직접 어머니라고 언급하며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은 여성에게는 최고로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이 여인은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창기였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지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 여인을 이제는 더 이상 창기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쟁론이 펼쳐졌을 때 어느 누가 봐도 산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던 그때에 솔로몬은 미리 판결을 내리고 아들을 그 즉시 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판결을 미루고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함으로써 창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머니를 끌어낸 것입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고백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 여인이 누구인가? 창기가 아니라 어머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이 창기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어머니로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솔로몬 왕으로부터 너는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이 이후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기 지키기 원했던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된 삶을 정산하고 어머니라는 존귀한 삶을 살아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판은 창기로 시작하여 어머니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하나님의 재판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열왕기성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했을까요? 백성들은 위대한 왕 솔로몬 왕 앞에 선 그 창기 여인과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 나를 버리고 창기가 되었느냐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일컬어 창기의 집에 가득히 모인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엄중히 진노를 내뿜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던 말씀,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가 버림을 받았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창기와 같았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며 조롱하기를 버림받은 창기의 아들과 같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벗을 수 없는 수치와 죄와 멍에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11개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과 죄책감에 휩싸여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창기가 아니라 어머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존귀한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고 존귀한 아들들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미 용서하셨고 이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재판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회복입니다. 다 무너졌어도 이 백성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강한 열망, 강한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용서와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비천함과 죄악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왜 이 재판을 선택하였는가 질문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솔로몬 자신이 먼저 경험했던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창기와 어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왕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과 더불어 참담한 죄를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밧세바에게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이복 형제였던 아도니아 왕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뒤를 이어 모든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준수하고 뛰어난 왕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아도니아 왕자가 밧세바를 찾아오죠.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3장 앞에 2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어머니 밧세바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며 조롱하는지 그들의 대화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그가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당신과 솔로몬을 볼 때 출생 배경부터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이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이 아닙니다.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태우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면 솔로몬이 그동안 왕가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도 벗어버릴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이 벗을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바로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아,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이다, 여디디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은 그 사랑이 솔로몬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누가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붙잡고 솔로몬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적인 재판의 앞에 섭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창기 여인과 그의 가련한 아들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어린 아들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가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 어떤 비난과 어떤 정죄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어린 아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 먼저 받았던 그 은혜의 선물을 이 아이에게도 전해준 것입니다. 너는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존귀한 어머니의 아들이다. 목숨을 버려 너를 사랑한 어머니의 존귀한 아들이다. 이 존귀한 이름을 이 아이에게 선물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존귀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아이는 모든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듣고 비로소 왕을 두려워했다. 비로소 왕을 두려워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배경과 또 인간적인 연소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재판을 통하여 그들은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솔로몬 안에서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를 여디디아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며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여디디아와 같은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이름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여디디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과 권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모든 역경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존귀한 이름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 주의 존귀한 자녀, 주의 존귀한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간절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